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중함에서 나오는 경건이라는 디도서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교회에 나타나야 할 경건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굉장히 포괄적인 말이죠. 그렇기에 사실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고 싶은 핵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중함과 절제에 대한 부분이에요. 디도가 목회를 하고 있었던 그레데 교회는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레데는 섬이었잖아요. 대부분의 섬은 인접해 있는 다른 나라의 문화와 단절되어 고립되어 있고 영적으로도 매우 어둡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도 굉장히 무뚝뚝하고요. 무섭고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제주도가 복음화율이 우리나라 지역 가운데서도 굉장히 낮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복음화시키기 어려운 땅이 바로 이 섬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레데 섬도 이와 굉장히 비슷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섬 가운데 유대주의 사상이 들어와서요. 구원의 핵심과 본질을 훼손시켰고요. 게다가 방탕함과 방종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윤리적으로 볼 때에도 굉장히 선한 모습보다는 안타까운 모습이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바른 교훈을 다시 잡아나가라.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른 교훈이 무엇일까요? 복음이겠지요. 이 복음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능력에 합당한 것, 즉 이 복음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들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복음을 부끄럽게 하는 말을 하지 말고 이 복음을 세우고 영화롭게 하는 말들을 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내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말들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되도록이면 칭찬하고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해야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실수하게 되고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기분 나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해서는 안 될 그런 말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그 상처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성도님들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말함에 있어서 얼마나 신중을 기해야 하는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디도에게 복음에 합당한 말을 해라. 특별히 말에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신중해라.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 안에 있어야 할 경건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 2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노인 남성, 노인 여성, 여성 청년, 남성 청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연령대와 성별에 따라서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처한 상황과 현실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죠. 나이가 드신 분들과 젊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다르고 또 종이 지켜야 할 모습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대상을 구분해서 가르치는 것 안에도 반복되어지는 핵심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통틀어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중요한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 3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신중한이라는 개념입니다. 신중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스포론의 동사형은요, 소프로니조입니다. 소프로니조는요,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해서 자기 제어를 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행동을 해서는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분별을 하고요.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 제어를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제어가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가 잘 지켜야 할 매우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제어하는 것 어떻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보통 우리가 물건을 사러 마트나 백화점에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결심을 하죠. 이번만큼은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만 사야지. 필요 없는 것은 절대로 사지 말아야지. 쳐다보지도 말아야지 생각을 하는데 막상 정말 마음에 드는 물건을 보게 될 때에, 그리고 그 물건을 정말 대폭 세일한다는 그런 말을 들을 때에 갑자기 이전에 가졌던 결심은 온데간데 없고 무조건 사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 없는 물건이 또 집에 가득 차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물건을 살 때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 기름진 음식 먹으면 내 건강에 정말로 좋지 않으니까 먹지 말아야겠다.
그 음식이 얼마나 해로울 것이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먹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너무나 먹고 싶은 거예요.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아, 이번만 그냥 먹어야겠다. 생리적인 욕구가 갑자기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술 취하지 않는 것, 먹는 것, 사는 것 신중해야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신중해야 할 부분은 바로 죄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수많은 올무와 유혹들이 있는데요. 많은 경우 넘어지는 것을 잘 관찰해 보면 그 삶에 신중함과 절제가 결여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유혹을 쉽게 생각해서 넘어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신중하지 못해서 넘어진 많은 인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삼손이라고 하는 구약시대 사사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주셨지요. 그래서 나귀의 턱뼈로 혼자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무찌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 때문에 이스라엘을 감히 넘볼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삼손에게 한 여인이 나타나죠. 블레셋 여인 드릴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여인을 통해서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려고 노력을 합니다. 계속해서 힘의 근원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드릴라에게 삼손은 즐기는 심정으로 이렇게 저렇게 둘러대지만 집요하게 파고드는 드릴라로 인해서 번뇌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결국 삼손은 진실을 이야기해 버리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되지요. 힘이 사라져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눈이 뽑히고 끌려가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처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죠.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그 이방 여인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통해 얼마나 그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신중해야 하며 자기 절제를 잘 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라고 디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중하지 못하고 자신을 잘 제어하지 못하면 유혹에 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삼손처럼 힘을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잃어버린 에서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사단 마귀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신중하지 못한 결정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인지, 내 삶 가운데 내려지는 모든 결정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지를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 매우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새벽 예배 영상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 안에서의 신중함과 사려 깊음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수를 계속 연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신중함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도 주님께 기도하며 신중하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신중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매일매일 결정되고 선택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보다 주님의 마음과 뜻이 우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신중함을 통해 경건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